우리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바로 주님입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은 나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에 오늘은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오늘 또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첫째 계명도 나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 우리가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배롭게 하나님께 쓰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요 순종하지 않죠. 하나님 아버지께 있긴 뭐 있어. 내가 하나님이지. 제가 저번 주에 한 학생에게 물어봤어요. 너는 교회 다니니? 예수님 믿니? 뭐라는 줄 알아요? 저는요 교회 끊었어요. 성당을 끊었대요. 그러면서 말하는 나는 무교예요. 근데 무교는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는 거예요? 바로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죠. 너 죽으면 어떻게 될 줄 아니? 모른대요. 예수님 안 믿으면은 천국과 지옥이야. 너 예수님 믿어야 돼. 그러죠. 좀 생각해 보겠대요.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순종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려라. 예배 드리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신명기 7장 1절로 4절에 내가 명령을 하는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너희는 꼭 이걸 지켜라. 지켜야 된다. 아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명령하고 가르쳐 줬어요. 우리 하면 신명기 7장 1절로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다.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들어가면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언약대 맺지도 말고 쫓아내라는 거예요. 진멸 못 시키면은 이 가나안 땅에서 완전히 쫓아내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유를 몰랐어요. 하나님 왜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좀 살려두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거 골라서 했더라고요. 레위기 18장에 보니까 그들의 아주 오랫동안 가나안 족식이 끔찍한 행동을 했는데 어떤 죄를 범했냐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18장 내용이 너무나 전반적으로 길기 때문에 제가 축약하겠습니다. 아버지 하체를 범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 하체를 범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모, 이모, 숙모, 며느리, 형수, 제수, 이웃의 하체를 그냥 밥 먹듯 범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심지어 손녀와 외손녀의 하체를 아울러 범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남자가 남자와 동침하기도 하고 심지어 사람이 짐승과 교접하기도 하는 거예요. 또 그들은 제사를 지낼 때 제가 언제 그림을 보여줬지만 송아지 큰 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자녀들을 바치고 태워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마야 문명이 그렇더라고요. 마야 문명이 사람을 죽여서 신을 감동시킨다. 이런 어떤 그 옛날의 고대 문명이 그런 하나님을 안 믿는 민족은 그렇게 사람을 죽이면서 제사를 올려드렸는데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하지 말라는 것, 골라서 하면서 우상을 섬기면서 헛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일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들을 엄히 말씀하시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레위기 18장 24절로 25절에 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지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이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내느니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그냥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무조건 그러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잘못된 건 잘못된 거고요, 하나님은 잘된 건 잘된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이고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입니다. 하나님 안 믿으면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자녀고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사탄의 종이에요. 하나님은 명확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는요, 날마다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만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무조건 좋으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하면은 좋으신 하나님은 때로는 매를 들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징계하시는 분이에요. 무조건 오냐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무조건 오냐 하면 우리 자녀들 어떻게 변하는 줄 알아요? 어떤 자녀가 사람을 치고 형무소로 갔어요. 엄마가 안 돼서 와서 막 우는 거예요. 내 아들아, 왜 이렇게 너 이렇게 안 됐다. 근데 그 아들이 어머니, 내가 어머니께 할 얘기가 있습니다. 귀 좀 잠깐 좀 가까이 대줄래요? 그런데 어머니 귀를 꽉 물어뜯고 그냥 잡아채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어머니, 내가 왜 잘못할 때 왜 잘못했다고 말을 안 해줬습니까? 내 인생 이렇게 된 것은 바로 어머니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 여러분, 아버님, 어머님이 여러분 잘못됐다고 때로는 따끔하게 훈계를 하고 때로는 회초리를 들고 때릴 때에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듯 여러분 잘못된 건 잘못된 거고 잘하는 건 잘하는 겁니다. 칭찬받을 건 칭찬받아야 되고 또 따끔하게 훈계받고 또 매맞아야 되건 매맞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명확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그렇게 기다렸는데 여러분 무조건 이 가나안 족속을 하나님께서 죽여버린다, 진멸한다, 멸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을요 몇 년 동안 기다렸어요? 성경 역사를 보니까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400년이 넘도록 종살이를 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400년이 넘도록 가나안 족속이 구원받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이요 오래 참으세요. 왜? 한 사람도 지옥에 가지 않고 한 사람도 사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기를 원해서 지금도 예수님이 빨리 오시고 싶지만 또 기다리시는 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백성 무조건 치실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다말 기억합니까? 다말이 구원받잖아요. 네. 들어왔을 때 숨겨놓고 내가 하나님을 인정한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 가족을 살려달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백성이 되려고 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을 무조건 심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 믿는 백성은 기뻐 받으십니다. 근데 햇사람은 안 그랬죠. 햇사람은 살려줘도 가서 루스성을 다시 만들어가지고 햇 족속 땅에서 다시 우상을 섬기고 다시 자기 문화를 펼치는 모습을 보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일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에요. 어떤 하나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다는 것은요 이런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 백성,
나를 사랑하는 내 백성, 나를 예배하는 이 백성이 이제부터 떠돌이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정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정착해서 농사도 짓고 여러분 짐승도 키우면서 이제는 그곳에서 안정된 그런 모습으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주일이면 나와서 안식일이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안정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을 내쫓으라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누리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내 백성이 그곳에서 나를 온전히 섬기고 은혜 받고 복 받고 복 있는 물된 동상과 같은 믿음의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백성이 그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 마음을 모르니까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살아가는 거예요. 적당히 반쪽 순종을 하는 거예요. 우리 27절로 쭉 33절까지 보니까 어떤 단어가 등장하는지 알아요?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한번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쫓아내지 못하매 28절 쫓아내지 아니하더라. 29절 쫓아내지 못하며 30절 쫓아내지 못하였으나 31절 쫓아내지 못하고 32절 쫓아내지 못하며 33절 쫓아내지 못하고 몇 번 나와요? 세상에 완전 숫자입니다. 아주 완벽하게 하나님께서는 내쫓아라. 진멸해라.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온전히 거룩하고 정결하고 내 나라 내 신부 내가 받을게 기뻐하기에 너가 복받는 인생이 되길 원하는데 순종해라. 근데 웬걸요? 가서 순종하기는커녕 유다 족속이 유다 지파가 적당하게 철병거를 보고 뒷걸음질 치고 요셉 족속은 가가지고 헷 족속의 사람을 살려주고 타협하고 이제부터는 가는 족족마다 걸음마다 쫓아내지 못하고 환경 바라보면서 상황 바라보면서 아유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철병거가 있는데요. 저 사람들은요 요새도 있고요. 얼마나 강력하게 우리에게 지금 싸우려고 하는데요. 아유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 불순종의 마음을 가지니까 그냥 그대로 그 인생이 그대로 가는 것을 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순종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 그 삶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경험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가나안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라고 합니다. 출애굽을 합니다. 다 출애굽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도 가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먹을 것도 주는 거예요. 만나도 주시고 농사를 못 지니까 매출하게도 주시고 또 반석을 쳐가지고 물이 없는 곳에서 물을 솟아나오게 하고 물을 마시게 하시고 그뿐입니까? 400년이 넘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요. 하나님께서 또 구름 기둥을 다 세워가지고 지금 이 밴쿠버로 이 BC주가요 700명 가까이 이상 지금 이 열사병 또 이 더위로 말미암아 많은 분들이 또 생명을 잃었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 기둥으로 다 쳐가지고 하나님께서 에어컨 바람을 샥 일으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열기 가운데서 광야의 그 열기에서 시원하게 텐트를 치고 안식하게 하여 주시고 또 밤에는요 정갈과 사나운 짐승들이 있잖아요. 그 짐승들 가운데 불기둥으로 내쫓아 주시고 얼씬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위험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준 줄 우리는 말씀 가운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순종하기 하며 믿음의 길 갈 때에 우리 하나님 지켜주십니다. 그럼 어느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시느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순종만 해라. 네가 형통하겠다. 네가 평탄하겠다. 여호수아 1장 7절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능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에게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캐나다의 삶 여러분 믿음 생활하기 힘들어요. 그러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여,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는 길을 어떻게 하셔요? 평탄케 하겠다는 거예요. 형통케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 자녀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길러주십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싸우셔요. 여호수아 쭉 가다가 23장 쭉 가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를 순종만 하면은 일을 지켜주겠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순종하는 그 사람을 앞서가셔서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고 하는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는 승리의 길을 그냥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여호수아 23장 9절로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를 당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요. 네. 내가 하려는 것이 나는 순종만 하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 음성이 들릴 때에 나에게 주신 사명,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아니 이 땅에 올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것만 잊어버리면 잊지 아니하면 돼요. 내가 그거 순종하겠습니다. 끝까지 내가 주여 하기를 원합니다. 갈렙과 같은 믿음 가지면 되죠. 내가 나이가 85세라도 주여 저 헤브론을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하기를 원합니다. 드비를 주십시오. 내 딸을 갖다가 내어놓아도 주여 나는 저 하나님 주신 그것을 내가 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속에 여러분 간절함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우리 27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브르함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또와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심하고 땅에 거주하였다. 이 하반절의 말씀 보세요. 쫓아내지 못하니까 이제 깔보는 거예요. 야, 조금만 우리가 거세게 대항하면은 하나님 믿는 이스라엘 백성도 아무것도 아니구만. 이야, 할 수 있어. 그리고 이제는요, 뭐랄까, 나의 이 마음이 이제 담대해지는 거예요. 이제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는 결심하고 이제 대항을 하자. 땅을 뺏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팔레스타인들도 크게 치열하게 싸우잖아. 내 땅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땅을 갖다가 내놓을 한 사람은 여러분 없는 거예요. 내 것은 내 것이에요. 그러자 오늘 보니까 이스라엘 족속이 결심한 거예요. 단단히 마음 먹은 거예요. 그래! 한번 맞짱 뜨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지금 딱 맞짱 뜨는데 지금 누가 더 결심이 지금 단단한 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보다 가나안 족속이요. 이 결심이 더 견고하고 강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밀리는 거예요. 이 기가 센 거예요. 여러분 축구할 때도 여러분 이긴다면 이기는데 한 골 딱 먹고 우리는 안 돼. 그 안 된다는 마음 먹으면요. 그때부터 이제는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로 축구인가 보니까요. 한 골 넣고 두 골 넣고 여러분 상대 팀이 4대 0으로 주고 4대 1로 주고 그냥 푹 무너지는 걸 봐요. 제가 스포츠를 보면서 잘 던지는 투수도 이래 무너지니까 그냥 쫙 무너지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스라엘 백성이 더 강하게 결심만 하면은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전진해서 쓰러뜨릴 수 있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이 어떤 이 날마다 표어를 갖다가 외쳤나면 다 같이요. 일사각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 죽을 각오를 하고 여러분 영적 우리가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죽을 각오를 안 하는 거예요. 좀 하다가 힘들고 좀 하다가 안 되겠네. 그러면 마음이 바뀌면서 하나님 이제 이 땅도 차지했고 요 정도 차지했는데 하나님 요 정도야 좀 양보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는 포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바로 자기들의 모든 것을 뺏겨버리는 하나하나 뺏겨버리는 그런 아주 안타까운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안 된다 안 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은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너희는 할 수 없으나 너희가 무장을 하면은 영적 전쟁에서 치열한 전쟁에서 살 수 있고 승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1절로 17절에 좀 이해하기가 힘들어서 이 다음 세대들이 세 번역으로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말씀 보니까 전신갑주로 우리가 영적 무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장을 할 때야 이 치열한 싸움에서 나의 결심은 때로는 연약하지만 우리가 결심할 때에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질까요? 아무리 영적 무장을 했어도 우리가 대충 싸우면 안 돼요. 좀 하다가 아예 안 돼. 아니 나는 이 죄가 있는데 이건 난 끝까지 난 어떻게 안 할 수가 없어. 이거 어떻게 이길 수가 없어. 10가지, 9가지는 다 승리했는데 한 가지를 우리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사단은 그 한 가지를 가지고 우리한테 와가지고 툭툭 치는 거예요. 너 안 되잖아. 이거 한 가지 안 되잖아. 너는 연약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를 계속 나약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주저앉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적당히 우리가 결심하면 안 되고 우리가 단단히 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릴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싸우고 있는데 왜 그렇게 비실비실 하느냐? 왜 그렇게 지느냐? 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느냐? 왜 승리하지 못하느냐? 그 한 가지는 뭐예요?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죄와 싸우되 조금만 안 되면 주저앉고 포기하고 그거 한 가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보배롭게 더욱더 영광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과 싸우되 죽을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전투 태세를 갖고 싸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승리케 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기게 해줄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삶을 뒤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최고 믿음을 갖다가 나약하게 만들고 뒷걸음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요, 돈이라고 그래요. 나는 돈이 있어야 뭘 하지요. 아니, 믿음 생활도 돈이 있어야 하죠. 응? 돈이 최고입니다. 그리고 돈을 쫓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돈은요, 꼭 필요한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된 것입니다. 그런데 돈을 쫓아가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에서 자기를 찔렀도다.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면은 그 돈이 우리의 악의 뿌리가 되고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내쫓지 못했어요. 근데 나중에는요, 28절에 보니까 아주 강성해졌어요. 이젠 힘이 생겨가지고 이젠 내쫓을 수 있었는데 성경의 쫙 말씀을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우리 28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네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0절요? 33절? 35절요? 이제는 강성해져가지고 죽이지 말고 저 가나안 족속에게 일을 시켰다. 그래서 자기네 종으로 삼는 거예요. 노예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이제는 이익이 생기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살맛나네. 우리가 물 길러야 되고 농사 지어야 되고 할 것이 많은데 이제 시키니까 너무나 편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라고 했지만 자신들의 일상생활에 이제는 편함을 위해서 하나님, 요 정도 이제 순종했으니까 요것만 우리에게 좀 양보해 주세요. 그리고는 이제 탐심이 생겨가지고 종으로 쓴다는 것은 바로 돈을 갖다가 줘서 일을 시켜야 되는데 이제 돈도 안 주고 일을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예? 가게를 칠 때는 엄청난 이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돈 맛을 아는 거예요. 이야, 바로 이거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구만. 그리고는 돈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비참한 인생이 되는데 나중에 34절로 36절에 가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좋았고 너무나 행복했는데 이제
이 단지파가 최악의 경우를 이제 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33절로 3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모리 족속의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놓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과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이득을 쫓아가고 돈을 쫓아가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을 하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힘이 더 막강해져 가지고 이 단지파를 갖다가 내려오지 못하도록, 만약 산이라면은 이 산지에서 내려오지 못하도록 오늘 말씀해 보니까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면서 막고 있는 거예요. 골짜기를 막으면서 자기들은 밑에서 살면서 이들을 갖다가 아주 막으면서 너희들은 거기서 살아. 그래서 완전히 포위시키면서 자기들이 차지할 단지파는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이제 점점점 올라가서 고립되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34절에서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땅을 차지하지 못하니까 방황하다가 팔레스타인 북쪽에 있는 이 단지파가 라기스로 이주해서 거기에서 조그마한 곳에서 사는 거예요. 저는 이 34절, 36절에 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면 나한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사탄에게 완전히 고립이 돼서 사탄이 우리를 옥죄해 오면서 우리를 갖다가 포위하고 우리는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완전히 사탄의 노예의 모습으로 우리가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나약한 모습으로.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을 세속화되는 이 세상을 복음화시킬 수 있지만 우리가 사탄에게 하나하나 타협하고 용납하고 우리가 넘겨주면은 나중에는 우리가 복음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속화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복음을 맡은 사명자로서 지금 세상을 복음화시키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복음의 사명자로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나는 지금 하나하나 사탄에게 이것도 용납하고 저것도 타협하고 나는 지금 세속화되고 있지는 않은가. 내 자신을 아주 냉철하게 우리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배가요 무너지는 것은 침몰하는 것은요 여러분 요만한 구멍 하나 때문에 배가 침몰하고 맙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딱 한 가지 우리에게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이 어떻든지 끝까지 순종해야 된다. 또 한 가지 사탄과의 싸움은요 우리가 단단히 결심하고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아주 강력하게 결심하고 우리가 다가올 때에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아주 대항하면서 우리가 싸울 때에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순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날마다 믿음의 길 승리하며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 같이 일어나서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뜻하신 그곳에 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그것이 내가 감당하기 힘들지라도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앞서가셔서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모든 길을 열어주십니다. 주여 내가 적당히 순종했던 것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는 말씀대로 지키며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적당히 피 흘리기를 내가 싫어하고 내가 힘들어하면 포기하고 안 된다 하고 아버지 내가 강하게 결심하지 않고 적당하게 아버지 죄를 갖다가 끊어버리지 못하고 사탄과 싸워서 내가 포기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주여 사탄보다 아버지 나에게 강한 믿음을 주셔서 이제는 달달이 결심하고 악한 쓴뿌리 하나님 오시기 싫어하는 거 다 뽑아버릴 수 있는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인생을 살며 아버지 사탄의 쾌계에 내가 고립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사탄을 완전히 하나님 내쫓아내고 진멸시킬 수 있는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이제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